오늘 12장 말미 부분과 13장을 마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참 목자의 그 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폐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으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렇게 글자가 좀 흐릿해지고 찌그러지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읽는데도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오늘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단점이 많고 책망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구한다 그랬는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주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사역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생활비도 받지 아니하고 사례비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영혼들을 섬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거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는 엄하게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위한 책망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개가 없는 그러한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신앙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는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지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서로 또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하셨지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그러한 죄악들이 산재에 있었습니다. 20절에 그랬죠.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것들을 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랬죠.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힘써 대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도록 여러 가지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런 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야겠습니다. 악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나님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죄와 악령과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면 그 성령의 열매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입니까? 이런 죄된 것들이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죄악들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때 이런 죄악의 열매, 마귀 사탄의 열매를 맺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런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 나감으로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맺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악한 열매들을 맺히지 않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찾아서 회개하며 죄를 떠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그리고 거룩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두려워하며 위에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까 내가 슬퍼하며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회개와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회개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고 또한 엄숙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3장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12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단점을 약한 것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약함 가운데에서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겸손히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얼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보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테스트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Examine yourselves. 너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test yourselves. 너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 그랬네요. 이 테스트하라는 의미는 한 번만 간헐적으로 몇 번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자신을 테스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자기 점검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큰 죄악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 시험에 실패한 자다. You failed the test. 너희들은 시험에 실패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하는데 시험에 실패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룩한 주의 성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루아의 엘로힘으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거룩한 이 나우스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이 나우스 성전이라는 걸, 이것은 지성소를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건물이나 뜰 같은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히에론이 있는데 히에론을 쓰지 않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럴 때에 저 나우스를 썼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만나주셨던 그 거룩한 지성소를 가르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끊임없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동행의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대답 안 하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을 가지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세상에 둔 목적은 하나님의 분명한 경륜이 있으셔요. 그 계획과 그 운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좀 실수가 있으실까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령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거룩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영적으로 손을 꼭 잡고 그분의 인도를 잘 따르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점점 더 노화되고 뭐 구멍도 나고 안 좋아지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더 이렇게 맑아져서 독수리가 5.0 돼서 막 이렇게 멀리 막 10.0 멀리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늘 바라보는 생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돼서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젊은이들이 줄어들어가는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때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며 나아가는 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뭐라고 했죠? 예. 항상 즐겁고 기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려 나가시고 그 운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우리 주님은 정말로 강하신, 능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본성적으로는 단점이 있으면 그걸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도 약함도 가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약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기대하며 온전한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온전함과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내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절에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회복과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멈춤이 정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되겠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점점 더 회복되고 성숙해져 나가야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또 주의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품고 나가야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렇게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 또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화평 가운데에서
서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연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바라고 있습니다.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축도의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라고 이렇게 바울이 축복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로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민수기에 있는 민수기 6장에 있죠. 24절, 25절에 있는 구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구약의 축도를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의 축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과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또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의 축도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의 축도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가 다 나타나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오늘날 축도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13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교통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은혜, 사랑, 교통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교통,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중국을 방문했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잘 알지만 불행하게도 트럼프는 나를 잘 모르는 게 불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불행이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라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너와 함께 내가 친밀한 동행의 교제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그 에녹과 같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고린도서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에 같이 공부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로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네.